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질투하시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크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해도 놀라운데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두 번째 말할 때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더욱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하고 물처럼 공기처럼 죄를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심을 느껴야 합니까?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반복해서 배반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보통 우리는 그 관계를 끊고 정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배반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기는 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굳은 결심의 의미가 바로 이 질투의 단어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면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게 만들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 그 우상에게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두고 그 우상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때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송을 우상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말씀에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신에게 영광 돌리고 우상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여 70년간의 포로기를 통해 그들이 믿던 우상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 삼고 우상 삼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거기에 두면 우리가 불행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여 질투하심으로 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믿었던 남편이 외도와 도박, 또 폭력과 무능력으로 나를 배반하는 사건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후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가 나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을 벌이는 것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신 나의 우상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결코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껏 사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우상 삼는 꼴을 한 번도 두고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이 질투의 사건으로 저에게 항상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우상 삼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오해받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저의 인정과 칭찬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아내를 저의 믿음의 대상 삼고 의지하니 하나님은 아내에게 암 사건을 허락하셔서 제 속에 있는 그 아내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우상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과 결코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안에 내가 우상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 걸고 깨트려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복과 화가 달려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믿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여 나에게 임한 우상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 둘째로 우리가 복이 되는 비결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 즉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바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깨닫고 그 우상을 끊임없이 회개하여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어 깨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를 그토록 거룩한 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까? 그것은 천국이 거룩한 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인생의 목적 삼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면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진리로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진리로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이 이스라엘 천국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노인과 젊은 세대가 또 어린아이들이 한데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십니까?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들이 한돼 뒤섞여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모습. 여러분, 정말 천국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가정천국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는 가정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 소통 가운데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바로 그런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천국 공동체로 꿈꿉니다. 자,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가정에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가 흩어져 있고 부모 자녀가 흩어져 버리고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웃음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가정의 지옥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되는 이유는 정말 모순적이게도 우리가 가족을 우상 삼고 가족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회개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부모님은 그 세대 부모님들이 거의 그러했듯이 부부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들인 목사님에게 집착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자식은 아들인과 동시에 딸이었고 친구이기도 했고 애인이기도 했으며 조금 과장하면 거의 하나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결혼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집착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집착이 가정의 위기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이 목사님은 결단을 내리시고 어머니를 따로 방을 구해 내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이 아들과의 분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이 들어 손녀를 보게 되었는데 손녀를 낳게 되자 이번에는 목사님 본인이 손녀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녀를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날이면 날마다 손녀 보기 위해서 아들 집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이제 제발 저희 집에 그만 와 주십시오 하더랍니다. 손녀에 대한 목사님의 집착이 손녀와의 분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낳은 불행이 어머니에게서 아들인 목사님에게 고스란히 되물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부모, 자녀와 원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우상 삼고 집착하는 것은 다 나를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족이 함께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인생이 될 때 오히려 내 곁에 자녀들이 모이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평안이, 이 역설적인 행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우상 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사람 혹은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집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가족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정 천국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나에게 열매 맺는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나날이 나이 들어갈수록 늙어가고 낡아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완고해지고 나이 들수록 고집만 강해지고 나이 들수록 섭섭한 것만 많아지고 나이 들수록 오히려 퇴행을 겪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여러분, 정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늙어져 가고 낡아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늙고 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큐티와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큐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갈수록 익어지게 하고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또한 더 깊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심으로 나이 드는 게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지금 저의 40대보다 저는 저의 50대 그리고 60대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껏 진리가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은 저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거룩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를 나날이 더해 갈수록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익어가게 하시고 또한 저를 성장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나날이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더 익어지고 더 깊어져 우리의 삶을 통해 진한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익어갈수록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기 부정이 없고 인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기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예수 안에 피할 길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같이 비천한 인생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고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질투를 바라셔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익어가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주님 안에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신실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수록 복이 되고 우리가 복이 되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